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에 어디에서 무엇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프랑스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엠마우스 운동, 그러니까 빈민과 노숙자들을 위한 집을 짓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한 어떤 한 남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에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에르한테 이 남자가 어떻게 자기가 감옥에 갔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출소한 다음에 다시 그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피에르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자살할 만합니다. 근데 죽을 작정을 했으니까 뭐 걸리적거릴 것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나는 지금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집을 짓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것 당신이 그렇게 요청하니 당신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 또 힘든 사람을 돕는 일,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참 후에 이제 이 남자가 피에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만일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었다면, 그때 만일 당신이 어떤 물질을 나한테 주었다면 나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근데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찾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어떤 소유를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 그리고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 고치는 일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고 자기 자신이 하셨던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십시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여기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거든요. 둘씩 한 팀이 돼서.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하면은 6팀을 각자 보낸 거죠. 근데 그렇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독특하죠.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길이 참 험해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면 지팡이가 꼭 필요합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 도움이 되고 또 위험한 동물이 나타날 때도 매우 유용한 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라. 배낭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양식도 좀 필요할 거고 돈도 좀 필요할 거고 여분의 옷도 필요할 텐데 근데 그런 거 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거나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다. 무소유로 사는 게 덕스러운 삶이다. 그렇게 결코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훈련, 그 훈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훈련.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심으로써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내신 분이죠. 보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없어요. 보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이게 보냄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순간이나 아니면은 상실감을 경험하는 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신뢰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특별한 훈련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볼 때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제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 그 깨달음이 들어올 때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저격수 같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병이 받지 않는 특별한 훈련을 받지요. 그런 훈련 가운데 하나는 24시간 이상을 매복 자세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훈련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24시간 이상을 그냥 매복 자세로 화장실도 안 가고 24시간을 있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24시간 동안 너 이 자세로 그냥 가만히 있어.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그러면 이거 고문이죠. 누가 견디겠습니까? 한 3-4시간 견디다가 다 뛰쳐나갈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죠?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이 훈련 다음에 주어질 임무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가만히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특별한 임무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이죠. 넓은 의미의 훈련.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아마 대단히 큰 것일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임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게 우리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하고 낙심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훈련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보내신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보내신 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보내신 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보냄을 받은 곳의 사람들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동네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게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인해 가지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예배당 안에서 만났든지 동네에서 만났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곳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어느 집에 머물게 되면 그 동네에 있을 동안에 계속 그 사람 집에 머물다가 다른 동네에 갈 때 떠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2명의 제자가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예를 들어서 2박 3일 일정으로 전도 여행을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어디서 잡니까? 돈도 없잖아요. 누군가 집을 제공해 줘야, 방을 내줘야, 그래서 거기서 잘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이 2사람의 제자가 머물도록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 가가지고 이 제자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집에 그 제자들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그러면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이 2사람의 제자가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처음 초대한 그 사람 집에 계속 머물다가 다른 동네 갈 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원칙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머물렀던 곳 말고 여기보다 조금 더 편하고 좋은 곳 저쪽에서 초대했는데 그 집에 다음 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집이 여러 집이라 그러면 2사람 제자들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한 제자는 지금 A라고 하는 집에 머물렀는데 내일은 어디 머물까? B라고 하는 곳, C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를 했는데 한 제자는 B라고 하는 집에 가자. 또 한 제자는 C라고 하는 집에 가자. 그러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 머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뿐이겠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그렇겠지요. 나도 초대했고 저 사람도 초대했는데 그러면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제자들이 어디에서 머무르는가, 제자들에게 어떤 식사를 제공했는가, 이런 것에 에너지와 힘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한 집에 딱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다른 동네 갈 때 떠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으니까 다른 곳에 관심을 빼앗기거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 전하러 갔는데, 근데 예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면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 사람들에게 말씀을 빼앗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배려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데 방해되는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환영을 받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정도로 복음이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면 참 이거 참 좋은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항상 환영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 지역, 그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 땅으로, 유대인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면 이방인의 땅에 묻었던 흙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올 때 이방인 지역에서 묻었던 흙을 떨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유대인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은 유대인의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 복음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있다면 그러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나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복음이 가치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너희가 항상 붙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어느 순간에서건 너희는 확실히 붙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면 아, 이거 대단히 가치 있구나 하고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걸 숨기면서 마치 나한테 복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의 가치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핍박하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든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입니다. 따라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곳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어서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가치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토록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내신 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냄받은 자로서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 저희는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면 의미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저희를 보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보냄을 받은 곳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절제된 태도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순간에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